사실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쭉 계속 읽었어야 되는데 주일이라 말씀을 뛰어넘었죠.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대충 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무리들 가운데 나아온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그 무리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 더 나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세우시기도 하셨겠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더 그리고 확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팬인가 제자인가 뭐 이런 책에서 보면 우리는 무리 그러니까 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행동의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동기를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 핵심적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을 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앞에 섰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니네는 돌아보지 마. 니네는 옛날은 노예 백성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했죠.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때 이제 계약서를 쓰시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쓴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613가지 율법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십계명은 옛날 지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십계명 아직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고리짝부터 계속 지켜온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한 그 내용과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갖다 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더니 일만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일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안식일이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본질을 얘기해 주셨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의 것들 그게 뭐죠? 십계명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따지면 재해석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를 이제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데 대한 부분인데 십계명을 크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지키라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관계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수평적 관계의 출발인 것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어버이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에는 남의 거 뭐 이렇게 탐내고 거짓 증거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와 이웃, 나와 형제자매, 그리고 심지어 나와 원수 이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황금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거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어머니 보면 맨 처음에 들었을 땐 기브 앤 테이크처럼 들립니다. 네가 하나 주면 나 하나 주지, 내가 하나 줬으니 너도 하나 줘야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사실 보면 뭐냐면 누가 나한테 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나중에 막 해놓고는 좀 미안하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당연하죠. 뒤끝이 있으면 큰일 나죠. 앞에가 그렇게 많은데 앞머리가, 그죠? 뒤끝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이제 앞머리가 많으신 분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유리 멘탈이에요. 신기하죠? 자기는 턱턱 막 말을 내뱉으면은 내가 아라고 하면 아라고, 어라고 하면 아라고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은 나한테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인관계의 가장 핵심 진리는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나도 저랬을 때 그렇게 힘들었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얼굴이 뚱해? 나도 저렇게 되면 저렇게 마음이 그때 그랬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소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는 공감의 토대 위에 시작을 해야 돼요. 나도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거고,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되지 않은 것을 저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해가 되는 것은 저 사람한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은 공감을 잘 못해요. 저부터도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은 공감 너무 못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되먹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이라 그래요. 죄 짓고 나서 인간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타락이 뭐냐면 지극히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를 않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또 공감해야 된다. 공감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공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하고의 관계는 공감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은 공감으로 출발을 했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 살다 보면은 나보다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자비로움. 자비로움을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긍휼. 두 가지 얘기했어요. 공감, 두 번째 뭐라고요? 긍휼. 긍휼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딱 안 와닿죠? 긍휼이라는 말의 원어를 얘기해주면 좀 와닿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라함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여성들의 자궁을 뜻해요. 그러면 왜 라함이 자궁인데 이게 긍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이 임신을 합니다. 저는 안 해봐갖고 잘 모르지만 9개월 동안 배가 아프죠. 저희 아내 보니까 배가 계속 커져나서 숨도 잘 못 쉬던데 그거를 품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영양분은 쪽쪽 다 빨아먹는데 그거를 계속 뱃속에 안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요거를 더 쉽게 짠한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요셉이 미국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낼 때 그 전날에 이 녀석이 자고 앉았는데 가서 딱 들여다보니까 뭐 쿨쿨 자는데, 이게 마음이 막 진짜 짠해진데 이게 뭐 표현을 못 하겠어요. 뭐 그게 아마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겠죠. 우리 어머니들은 더 심하시겠죠.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면 마치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돈 구워주면은 받을 생각 하지 마. 어떻게 목사님 안 받습니까? 요소리는 왜냐하면 이때 워낙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피 빨아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 여기 보니까 뭐 겉옷을 달라고 뭐 속옷도 줍고 뭐 이런 아주 막 심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좀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우리가 구제사역이나 아니면은 또 누구 해외로 선교사역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들에 대한 긍휼 때문에 이래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감과 더불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지금 비판, 정죄, 용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특별히 그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의 제일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의 왼수. 왼수는 원수 중에 가까운 사람을 뜻하죠. 왼수들과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용서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사실 이 모든 말을 하나로 끄면 관용입니다. 관용.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크게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옛날에 뭐 가끔씩 얘기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자주 들으실 거예요. 김난식 권사님이시라고 제가 이름을 아예 거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했었을 때 부교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 교회에 소위 말해서 터줏대감이셨어요. 제일 오래되신. 같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 6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연세가 더 많으시죠. 같이 사역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저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불친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교구 목사들이 맨날 바뀌고 맨날 뭐 같이 있다가 도망가니까 정을 안 주려고 그러셨대요. 참 재밌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갑자기 막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 했더니 누가 큰 사람인 줄 아세요? 그래서 예? 누가 큰 사람인 줄 아세요? 뭔 소린가? 뭐 이걸 왜 얘기하나? 예. 나중에 보면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받아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져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게 뭔 소린가? 뭐 예?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젊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결혼은 안 믿는 이제 군인하고 결혼했어요.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군인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러니까 안 다니는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자기가 다녀도 뭔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막 답답하고 그러면은 막 바가지 돋고 막 그렇겠죠. 근데 바가지 긁는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이분이 바뀌었대요. 아, 내가 우리 남편을 좀 긍휼히 여겨야 되겠구나. 좀 남편을 내가 좀 이렇게 큰 마음으로 좀 받아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남편을 이쁘게 일부러 봐주려고 하고 관용하면서 좀 넓게 봐주려고 그랬더니 제가 교회 다녔을 때 남편분이 항상 교회에 와서 제일 정각 시간 전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을 저기 갖다 놓는데 내 평생을 다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많이 변했다고. 우리가 원수나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하는 이유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을 따지면은 뭐 내가 맞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냐의 문제예요. 중요한 건 그 영혼도 영혼이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리냐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와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좀 넓게 한번 보지, 좀 떨어져서 보지, 불쌍하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마음,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향한 것임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답답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공감 쉬워요. 예. 긍휼 쉽지 않죠. 아이고 뭐 관용 이게 더 쉽지 않죠. 말은 맞는데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 옛날에 죄 졌지? 어제도 너 죄 졌더만. 너 고모냥 곡거리면 내가 너 안 봐. 이러면 예수님을 안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맨날 지니까.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시죠. 관용하시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거는 네가 좀 알아서 잘 해야지. 좀 그런 거 좀 못 이겨? 예수 믿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죠. 긍휼함 때문에 예수를 믿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니네들은 왜 항상 그 모양이냐? 그랬으면 우리 예수님을 안 믿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시험을 다 직접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 공감, 관용, 긍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 공감, 관용, 긍휼을 하나로 합치면 무엇이죠?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니까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키워나가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견뎌내시는 오늘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